좋은 목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이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4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공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목요일 이 아침 우리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내가 강건하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소소에서 또 말씀 묵상하시고 또 예배하시고 또 큐티하시는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께서 오늘 이 하루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찬찬히 묵상하면 그 자체로 참 힘이 됩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 가사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믿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오늘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진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후에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이 말씀들을 주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치 못할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원리들 가운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하신 모든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이 복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이 어떤 복입니까? 우리가 어제 함께 같이 묵상했던 복인데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지고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하나님 앞에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이 은혜, 이것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받을 만한 자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상속자로 우리를 인쳐주시기 위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 그것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 가운데 복입니다. 오늘 이 복이 그러면 누구에게 임하느냐, 어떻게 임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본질을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본질 외에 비본질적인 것, 형식적인 것, 어떤 의미에서 관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때로는 본질에서부터 어긋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가 그들에게 목숨보다 중요한 하나의 규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는 상속자라고 하는 육체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에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집착을 했습니다. 반면에 그들은 이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경멸히 여기는 마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할례 받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는 이런 우월, 잘못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중에 그들의 민족의 정체성을 이어나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애국 당시 그들 400년 이상 그들이 종살이 할 때도 그렇고, 그리고 그들이 디아스포라로 세계 곳곳에서 방랑자로 그들이 흩어졌지만 그 민족성 자체가 해체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의 출발점은 바로 이 할례입니다. 또한 이 할례는 바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 할례의 가장 원본 목표가 어디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할례를 하라라고 하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이 할례의 그 근본적인 본질적인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10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가 무할례시냐 할례시냐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브라함은 할례를 몇 세에 받았냐 하면 99세에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기 전 99세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포함해서 그 집에 있는 모든 자들이 할례를 받을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실 때는 할례 이전의 일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할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그들의 선지라고 선진이라고 그들을 굳게 믿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의 할례도 그가 99세에 받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 하신 때는 무할례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이 중요합니다. 이 본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할례 문제는 당시 초대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 자손들만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하고 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또 많은 배종자와 희신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 유대교에서 개성한 사람들은 자기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믿었는데 그럼 이방인들에게서 개종된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심각한 문제이었습니다. 바로 교회의 회원의 자격의 조건으로 할례를 주어야 된다 주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첨예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에서 개종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이 할례에 강조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나가지만 할례가 받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한 반면에 사도 바울은 그런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아도 좋지만 받지 않아도 된다. 꼭 할례가 믿음의 선별 조건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입장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포용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온 인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만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 인류, 심지어 죄인까지도 주님의 은혜 아래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의 본질을 추구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유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네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진리 안에 자유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본질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시간을 논쟁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때로는 마음을 상하기도 하는데 오늘 진리 안에 있으면 때로는 비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것은 넘어가고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들을 붙들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최초의 공의회가 일어나는데요. 당시에 이방인들에서 돌아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논쟁 끝에 그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세 가지 만을 금지하도록 하는데요. 사도행전 15장 19절 18절 말씀인데요.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를 멀리하고 이러한 부분들만 이방인들이 삶에서 지킨다면 겉에 할례받지 않아도 교회의 구성원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들에게 겉에와 할례하라 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공회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들은 당신들은 할례받지 않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아브라함에게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복의 상속자가 과연 이방인에게도 갈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더 분명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1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이 복의 근원의 약속의 말씀이 그의 육체의 후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윤리학자들, 신학생들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믿기 때문에 구태여 유대교 경전인 구약을 우리가 따라가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는가? 이 구약 안의 말씀 가운데 물론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도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왜 중요한 가치로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을 삼아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유대교 아니면 그냥 아브라함의 육체 후손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이 영적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 먼저 결론적으로 가보면 16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 그리고 다윗 믿음의 많은 훌륭한 선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이 바로 우리들에게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6절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의 성취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언약이 자기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태초에서부터 또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모든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언약의 상속자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될 때 우리에게는 주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가 있는데요. 오늘 특별히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17절 우리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인데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그 다음인데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주님의 능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99세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어요. 없을 것 같고 이제 끝날 것 같은데 그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삶에서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찬송가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리면 545장 우리 후렴구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믿음 위에서 굳세게 우리의 삶이 전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이 아침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구원 사역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은혜의 축복들 바로 그 은혜의 축복이 우리에게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알고 또 우리가 상속자임을 알고 주님께서 정말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기적과 같은 주님의 권능의 성격을 오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복된 자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 때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영역은 확장되고 넓어지고 기대와 소망감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걸어갑니다. 소망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와 또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기적과 같은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일을 하시겠구나 놀라운 일을 하시겠구나 라고 이 소망 가운데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서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믿음으로 성취되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언약의 말씀, 바로 그 언약의 약속의 상속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됨을 고백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상상만으로도 또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는 그 주님의 능력이 큰 기이함이 우리 삶 가운데서 매 순간 경험되기를 기대하며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힘든 자리에서도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 성도들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이 가면 갈수록 세상의 여러 가지 상식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큰 은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 온 성도들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이 가운데 병약한 자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새롭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왕의순 권사님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그 안에서 새로운 놀라운 치유의 기적의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늘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므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가 정말 주님의 보호하신 은혜의 손길 아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 또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내의 공사역자들에게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고 오늘 이 하루도 믿음 가운데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